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읽었던 내용이 바로 이 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장까지 은사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를 다루느냐?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은사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또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셨지만 이런 그 교회 안에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또 잘못 이해해서 일어나는 그 폐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됨과 동시에 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가 분열이 될 만큼 그런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 문제들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문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자꾸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늘 은사에 관한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악용함으로써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은사가 도대체 뭐냐? 은사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사가 뭐냐면 헬라어로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카리스마 있다, 저 사람 참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어떤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어떤 권위가 있고 또 파워가 있는, 영적인 파워가 있는 분들을 보고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잘못 사용된 경우죠.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a gift of grace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gift of grace. 하나님께 받은 선물,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가르쳐서 은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재능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탤런트라고 설명을 해도, 확장을 시켜서 설명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선물들이 있었는데 그 선물의 주체가 누구냐, 그 은사가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4절에서 7절 말씀해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라고요?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그 다음에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 주, 하나님이 다 나오잖아요. 은사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 중에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은사의 주체가 누구냐? 내가 막 연습을 하고 내가 막 달라고 때를 써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서 11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사모하는 일은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그런데 이 은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은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은사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사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물인데, 선물은 주는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아우 집사님 나 이 선물 받고 싶어요, 나 너무너무 받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정 떨어지겠어요. 제가 아우 참 이 집사님 맛있습니다, 이 말도 제가 함부로 못하는 게 뭐냐면 뭐야 목사님이 또 이거 해달라는 이야기야? 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막 억지로 내가 달라고 하면 그게 바들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은 가질 수 있지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아이들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그 수련회에서 아이들에게 방언을 연습을 시키고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자 이렇게 해봐 랄라, 물론 방언에 대해서는 14장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랄랄랄랄랄랄랄랄부터 시작을 해봐,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은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자기 뜻대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친구하고 그 친구도 지금 목사가 됐지만 마산에 가면 무학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 무학산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들 그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 마산에서 목회를 하실 때에 평양의 산정은교회로 가시기 전에 그 마산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무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번개가 쳐서 이 바위가 쫙 갈라졌는데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갈라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가 십자가 바위라고 그러고, 거기서 기도를 하면 특별한 은사가,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제가 그 길을 친구하고 밤에 고등학생 때 혼자 버스를 타고 가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목사가 될 거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좀 특별한 은사를 하나 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때 이 성경적인 어떤 그 은사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간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은사는 누구에게 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사의 종류라고 하는 게 뭐냐, 은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궁금한 분들이 많죠. 오늘 12장 18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면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지혜의 말씀, 그리고 지식의 말씀, 믿음,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을 분별하는 것, 방언, 그리고 방언 통역이라고 하는 이런 은사의 종류들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들을 좀 설명을 할까 하다가 이 내용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도 보면 이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와 다릅니다.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봤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와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 두 은사 중에 공통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예? 유익하게 하나, 은사의 종류들 가운데, 은사의 종류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예언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의 종류와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의 종류에는 다 다른데 예언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또 은사가 나오는데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있으니까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게 은사죠. 그 다음에 넘겨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에베소서에 나오는 은사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이 좀 구체적이었다고 하면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은사들은 그 은사들과 비교해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은사들은 직분에 가까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 나오는 그 은사들의 내용은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행동들이라고 본다면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은사들은 직분에 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이게 바로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이 은사의 종류는 다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현상에서부터 오늘 우리들에게 익숙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은사의 종류들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전체를 아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시대를 살았던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에 나타난 은사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언급한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은사의 문제가 뭐냐면 방언의 문제였었어요. 방언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의 문제가 에베소 교회나 로마 교회에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미국이나 또 선교지에 가면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교지에 가면 정말 병고침 연사도 나타나고요.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일들도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엄청난 그 성령의 역사가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반면에 오늘 이 기독교의 복음이 자리를 잡은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은 곳에서는 그만큼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선교지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오늘 미국이나 한국이나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는 그 말씀만으로도 성령의 역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종류는, 은사의 종류는 참 다양하고 시대마다 장소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은사가 필요하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에베소서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에베소서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셨느냐? 유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유익해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까? 바로 몸을 위해서예요. 몸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에서 17절에 보면 몸과 지체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 뭐 그런 이야기 아시죠? 10손가락 중에 뭐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라고 하죠. 매일마다 천대받던 냄새나고 하기 싫은 그 일을 해야 되고 또 가기 싫은 곳에 가야 되는 그 발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 손이나 머리나 다른 것들이 그래 너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이 온전한 일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몸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그 몸은 누구의 몸이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장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14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매일마다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교회가 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까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믿음의 은사는 뭐냐면 일을 막 벌리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생겼는데도 목사님 뭐 교회 건물이 있는데 상가 건물이 있는데 1층이 불이 탔대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이야기하기를 2층까지 다 타야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는데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뭔가 한마디를 툭툭 던지면서 믿음으로 더 앞에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는 분들도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정말 제가 그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앞에 나서서 사람들을 유쾌하고 즐겁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또 교회에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가벼워지잖아요. 그래서 진지하게 또 깊이를 다루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주의가 너무너무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 개인주의의 영향을 받고 개인주의의 어떤 그런 그 문화 아래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도 간섭받기 싫어합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문화 중에 이 꼰대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저도 그런 나이가 되어서 상당히 기분이 나쁜데, 이들이 규정하는, 젊은 사람들이 규정하는 그 꼰대가 뭐냐면 자기 일에 간섭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내가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간섭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한 소리 듣기 싫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주의의 어떤 그런 문화가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70년대, 80년대만 보면 제가 80년도에 교회 개척을 하는 목사님 교회에 갔는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도 흙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텐트를 치고 그 텐트 안팎으로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이 쌓던 경험이 있어요. 이 80년대, 90년대, 60년대, 50년대만 해도 교회 일이라고 하면, 성도들의 일이라고 하면 열일 제쳐두고 다 가서 그들을 돌아보고 또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관심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형편에 대해서도 잘 알았어요. 물론 이 개인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침범되면서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이 사회적인 문화의 개인주의가 맞물려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왔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일어난 개인주의,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모여 한 몸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발톱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손톱에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무릎에 신경을 안 쓴다거나, 여러분들의 어깨 건강한 이런 그 외형적인 모습은 신경을 많이 쓰지만 그 안에 있는 심장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쓴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게 혼자 하는 게 좋은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 오고 집에서 예배드려서 정말 은혜를 받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도 집에서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제가 한 2년 반 동안 집에서 아이들과 우리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참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했어요. 목사도 주일날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한번 이렇게 특별한 때는 모르겠지만 매 주마다 그렇게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훨씬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저는 이 목사님들의 모임을 가면 참 은혜가 많이 돼요. 함께 수고하시는 목사님들도 저런 고생을 다 하시는구나, 저런 어떤 마음의 부담이 있으시구나 라고 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질 때 훨씬 더 마음의 뜨거움을 받게 됩니다. 몸하고 마음하고 따로 노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죠. 이 술 취한 사람들은 내 몸이 내 게 아니에요. 나는 바로 가고 싶은데 옆으로 막 지나가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각 지체가 따로 놀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몸이 하나인데, 각 지체가 하나인데 하나님이 그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도록 해 주셨는데 그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따로 놀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사보다도 더 높은 것이다, 높은 단계의 것이다 라고 과신을 하고 그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폄하하고 또 상대방이 가진 은사가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당신보다 좀 신앙 수준이 높아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와 은사는 무엇으로 연결이 되느냐? 직분을 통해서 사역으로 연결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직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나옵니까?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나오고 직분이 나오고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은사는 직분을 통해서 사역의 열매로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은사,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달란트, 땅에 묻어버린 달란트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청지기 같이, 청지기는 뭐예요? 직분자예요. 직분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봉사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디아코노스, 집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집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사만 받기를 원합니다. 은사를 받으면 내가 사람들 앞에 개인적으로 간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도 높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은사가 직분을 통해서 나온다. 이 직분은 뭐냐? 섬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날의 성도들은 직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혼자 두면 신앙생활 잘하는데 직분 이야기를 하면 손사래를 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 물론 다른 부정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마음 속에 매이기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언제든지 내가 도망갈 수 있는 백업 플랜을 만들어 놓으려고 이 직분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침투한 개인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은사는 섬김을 통해서 그것이 사역으로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 대학생 때의 교회에 기도원을 다니는 분들 때문에 참 말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도 일을 안 하고 입으로만 막 하는 것을 보고 참 문제가 되었던 점들이 저기 있었습니다. 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거든요. 열매를 맺도록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매이는 것은 싫은 거예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매이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매이는 것이 힘들거나 억울하거나 이런 거는 없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참 죄를 많이 지었을 것 같아요. 그나마 하나님이 목사로 메어 주셨기 때문에 죄를 좀 덜 짓는 것 같아요.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매이는 게 많아요. 그런데 주님의 멍에를 메고 묵묵히 걸어갈 때에 그 매임을 통해서 교회에 많은 열매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몸이다. 그 한 몸에 매여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은사를 다루면서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아플 때, 하모니 교회 성도들이 아플 때, 마음으로 괴로워할 때 여러분들도 아프십니까? 우리 교회는 참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기도 제목 그 카톡 기도방에 올리면 그 정말 막 여기서 기도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요.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이 막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너무너무 참 목회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자기 일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이게 개인주의의 폐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은사가 있습니까? 기도해야죠. 간구해야죠. 그런데 어떤 은사를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의 유익을 만들 수 있는 은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다음 시간에 살펴볼 은사가 무엇이냐? 더 큰 은사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기다릴 때 꼭 방언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왜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바라고
기도할까?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금방 사람들이 보고 우와 할 수 있으니까요. 금방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누구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은사는 다 갖기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힘드니까요. 오래 참기도 힘들고 인내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은사와 비슷하고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은사보다도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하냐? 기억해야 될 것.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에 나오는 귀신 쫓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많은 권능을 하는 이것이 은사라고 볼 수 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이 모른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무엇으로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사는 없어도 능력은 없어도 내가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맺어가는 그것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신자들의 삶이요, 삶의 결과요, 사역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사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이라고 하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열매 맺힌다. 그 사랑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 은혜가 어떤 분들에게는 요리를 잘하는 은사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유쾌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달란트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섬겨질 때에 열매 맺혀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